먼저 유다서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될 유다서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는 공동서신입니다. 공동서신. 이 공동서신은 바울 서신과 히브리서, 어떤 학자들은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울 서신과 히브리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신서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그죠?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 6권이 공동서신입니다. 왜 그렇게 부르냐면 특정인이나 특정 교회가 수신자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다 같이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서 공동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유다서는 그중에 공동서신 중에서 유다서는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좀 무관심한 편입니다. 주석서들도 많이 나와 있지 않고요. 또 설교도 이 본문을 사용해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한 목사님은 무관심을 받는 서신서다 이렇게 유다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정경 논란이 있는데요. 정경 66권의 한 권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는 위명, 그러니까 유다가 누군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경을 인용합니다. 여기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에녹 일서라는 것과 그 다음에 모세의 승천기 같은 외경이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그걸 이제 같이 쓰고 있는데요. 그런 외경을 인용하기 때문에 이게 정경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에는 종교개혁자의 시초인 루터 같은 경우에는 부록으로 취급했습니다. 어떤 것들을 부록으로 취급했냐면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 계시록 이것을 부록으로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이제 반대해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유다서를 사용했다라는 신학자들의 견해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 후서와 아주 유사합니다. 문체도 유사하고 구조, 그 다음에 어휘 이런 것들이 아주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은 유다서가 베드로 후서보다 먼저 쓰였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유다서를 참고해서 베드로 후서를 썼을 것이다라고 짐작하기도 합니다. 주제는 뭐냐면요. 유다서의 주제는 어떤 구호 같은데 이렇습니다. 교회여 위대한 진리를 수호하라. 교회가 진리를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짓 교사에 대한, 거짓 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조는요. 한 장짜리잖아요. 1절부터 2절까지가 선, 인사말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16절까지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 17절부터 23절까지가 공동체를 향한 권면, 그 다음에 24절부터 25절까지가 하나님께 대한 찬양,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원로 목사님 중에 유도순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요렇게 묶어서요. 요것은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운다. 3절이 있죠. 이건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라. 그 다음에 17절부터 25절까지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20절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2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라. 이렇게 주제를 삼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라. 유도선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구조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유다서, 한 장짜리 유다서의 전체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주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헬라로 보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야고보는 맨 마지막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라는 동사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을 설명을 하고 있죠.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한 가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에 대해서요. 유다는. 죄송합니다.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인. 이렇게 유다를 설명하고 있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게 사랑을 얻은 자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지키심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가 그 헬라어의 구조입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있는 구조에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유다는 발신인이다. 편지에, 그죠? 발신. 유다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당시에. 백필식 하면은 대한민국에 몇 명 없거든요. 이름 쳐보면. 다음 같은데 백필식 쳐보면은, 아마 저만 이렇게 딱 뜰 겁니다. 근데 김영수 치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김영수 목사님은 영어로 영킴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왜냐하면 김영수 치면 다른 목사님들이 쭉 나오니까. 유다는 아주 많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유다라는 이름이 여러 명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그럼 이 유다가 도대체 어떤 유다일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그 힌트가 뭐냐면 야고보의 형제예요. 야고보의 형제. 야고보의 형제인데, 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를 학자들은 주로 한 세 가지 견해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켈빈, 종교개혁자 켈빈과 매튜 헨리 같은 이런 학자,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이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가 있죠. 제자인 유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 16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이렇게 돼 있죠.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이렇게 되는데, 헬라어에는 거기에 야고보의 아들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야고보의 유다. 영어로 오브죠. 그렇게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들이라고 집어넣어서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의 형제라는 이거는 그리스도의 제자일 것이다라고 켈빈 같은 사람은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누구 오브 누구누구 했을 때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이 당시의 보편적인 이야기였으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사우스 웨스턴 저희 신학교에 유명한 앨리스 교수님이 계시는데, 바울 신학의 대가신데 소천하셨죠. 이 앨리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야고보의 형제라는 이 형제가 육신의 형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 때 우리는 다 그 형제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의 형제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보는 시각이 달라지겠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5장 22절 한번 볼까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거기 유다가 나오잖아요. 그 유다, 바사바 유다라고 앨리스 교수님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이 두 가지 학설보다는 마지막 학설, 이 야고보의 형제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그리고 유다. 여기에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당시에 아마 20살도 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유다가 어디에 나오는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유다가 맨 마지막에 나오니까 유다가 막내였을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유다는 왜 야고보의 형제란 이야기를 썼을까라는 것이 의문이 들죠. 왜 야고보의 형제라는 걸 썼을까? 야고보는 당시에 어떤 인물이었을까? 야고보는 어떤 인물이었냐면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어요. 대단한 지도자였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볼까요?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갈라디아서 2장 9절 볼게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가 베드로다죠. 게바와 요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처럼 여겼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죠. 야고보. 그런 자였고 또 교회 회의했을 때 그가 어떤 신랑이가 있었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신랑이 있었을 때 결정을 지어주는 사람이 누구죠?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력한 지도자이죠. 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데 그럼 왜 이 야고보를 유다가 끌어왔을까? 그거는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지방 팔레스타인의 이 서신서의 내용을 보면 거짓 교사가 있으니까 이 거짓 교사를 경고를 하고 교회가 바로 세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 교회의 기둥 같은 야고보를 끌고 와야 이 서신의 권위가 있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썼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야고보하고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냐? 이들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었나요?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5절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우리 형님이 좀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어머니하고 다 같이 한번 데리러 왔죠. 집에 데리고 가려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믿게 됐는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누가 보이셨다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누구에게? 야고보에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야고보의 눈이 열리는 거죠. 지금까지는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나 육신의 형님인데. 형 하는 형님인데 그 형님이 이제 형님이 아니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야고보가 알게 되죠.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가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겠죠. 그죠?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제자들 다 모이고 마리아도 왔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왔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바뀌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로 크리스찬으로 이 두 형제가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유다는 야곱의 형제인 것은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는 이야기는 안 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는 자기 형님이에요. 그죠?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는 뭐죠? 메시아다. 그죠? 다른 말로는 하나님. 예수가 자기 형님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종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야고보도 똑같은 고백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가볼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시작하죠. 이들은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자기 형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종으로 불렸고요. 제가 다 찾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두십시오. 시편 105편 42절. 그 다음에 모세도 하나님의 종으로 불렸습니다. 느헤미야 9장 14절이나 계시록 15장 3절.
다윗도 하나님의 종으로 불렸습니다. 시편 89편 3절.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종, 이렇게 이런 그 컨셉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하나님 대신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등식이 성립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누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누구는 이렇게 시작하는 서신서가 여러 군데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절, 빌립보서 1장 1절, 베드로후서 1장 1절, 야고보서 1장 1절 찾아봤죠. 유다서 1장 1절까지 5군데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유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으로 들어올 건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시죠? 어떻게 했던 자냐면 끌고 가서 미쳤다고 우리 집에 데려가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우리 형이 미쳤나 봐 할 정도로 그랬던 자가 그러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자기 형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이렇게 우리 형이 유명을 달리했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살아나시는 것을 보고 이분이 참 하나님이구나. 지금까지 살아생전에 형이 하셨던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시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형님이 아니고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되신. 이 유다가 지금 이제 편지를 시작하는 겁니다. 유다가 편지를 시작하는데 누구에게 편지를 시작하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시작하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자, 그 다음에 사랑을 얻은 자, 지키심을 받은 자, 이거는 공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사야에서 나와요. 이사야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유명한 그 종의 노래.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43장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49장 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6절에도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 어떤 개념이 있냐면 부르시고 사랑하고 지키심. 이게 이사야의 40장부터 이렇게 쭉 전체적인 주제거든요. 그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고요.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제 이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로 이 얘기가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형용사이고요. 그 다음에 이 형용사를 꾸미는 게 역격이라고 해서 영어는 데이티브입니다. 누구에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를 설명하는 분사가 두 개가 있는데 그게 하나가 사랑을 얻은 자들이고 하나는 지키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을 얻은 자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부르심의 근거가 뭐냐? 그럼 사랑이란 말이에요. 부르심의 근거가 사랑인데 누구의 사랑이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 이거는 헬라어로는 n이라고 영어의 인 것 같은데요. 바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바이라고 번역하면 하나님에 의한 사랑이다, 그죠? 인이라고 하면 어떤 또 개념을 갖고 있냐면 자 보세요. 이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불러내신. 그렇다면 어떤 겁니까? 창세 전부터 작정하셔서 택하신 그 자들에 대한 사랑. 그 사랑으로 불렀다라는 그 그림이 여기서 그려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 품사가 뭐냐면요. 사랑을 얻은 자의 품사가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리고 수동태예요. 현재 완료형 수동태. 수동태인데 무슨 수동태겠냐면 신적 수동태겠다고, 그죠?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을 받은 자들이니까, 그죠? 신적 수동태인데 현재 완료형이에요. 영어의 현재 완료형, 헬라어의 현재 완료형 같은 개념인데 어떤 겁니까?
이게 지금 나오라면 과거의 어느 한 시점부터 계속 줄기차게 해왔고 앞으로도 줄기차게 할 것이다라는 거죠. 현재 완료형은 그런 거예요. 그죠? How long have you been here? 그죠? 언제부터 지금까지 와 있고 앞으로 와 있고. 이게 현재 완료형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랑을 얻은 자들은 어느 때부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아왔고 앞으로도 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어느 때부터가 언제예요?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이 생기기도 전에 그때부터 사랑을 받아왔던 그러니까 은혜가 되죠. 한국의 최홍진 목사님은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구원하셨어요. 우리들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 부르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성경 기자들은 표현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어떤 사랑요?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끝이 없는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이거보다 더 와닿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에서 39절.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구절인데요. 로마서 8장 38에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창세전에 작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너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야. 지금 유다가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죠. 두 번째 분사는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 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어로는 for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for. 이것도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for로도 볼 수도 있고, by로도 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만약에 for로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소유격적인 성격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한 자들, 이 개념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개념이냐면 종말적인 시야가 있어요, 여기에.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지키심을 받은 자.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보호하심, 보전. 요한복음 17장 우리 이미 배웠다, 그죠? 대제사장적인 예수님의 기도. 내가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 내가 계속 지금까지 보존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보존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 보존. 그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주실 것임을 내가 확신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성도예요. 교회. 저와 여러분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누구를?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요한은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결단코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실패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단코 그들이 저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완성된 그날까지 예수님에 의해서 보존하고 보호하고 지키시고 계시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 한 번 더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 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원을 해요. 축복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 혼, 몸, 육이 어느 일부분이 아니라 온, 전부가 다 어떻게 된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까지 흠없게. 그런데 저와 여러분 흠이 있어요. 그죠? 큰일 났네요. 바울은 그렇게 우리한테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흠이 있어요. 오늘 또 죄를 지었잖아요. 누구라고 딱 이렇게 깨놓고 이야기를 안 해도 저만 봐도 오늘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보존하신다는 뜻이 뭘까? 계시록 3장 20절 가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뭐라고 하시죠? 예수와의 연합. 유니온 크라이스트 얘기를 하신다죠?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건 뭐예요? 우리 아파트에 예수님과 저와 같이 사는 건가요?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건 뭐죠? 십자가와 빈 무덤, 사망과 부활, 예수와 함께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다. 그죠? 먹고 마시는 것이, 그죠? 주의 만찬에 우리 참여할 때 그거잖아요. 주님, 제가 죄인 맞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제가 압니다. 주님, 제가 죄인이라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만약에 무덤덤해지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그 죄가 치가 떨리도록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저한테 허락해 주세요라고 그 기도를 해야 되죠. 성도라면. 범죄합니다. 저도 범죄하고 범죄합니다. 하지만 그 죄가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그 죄가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죄가 몸소리 치도록 싫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죄에 그냥 탁 달라붙는 자석인데요. 그걸 못하니까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어떤 일들을, 새로운 일들을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십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하시고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해하게 하시고요. 이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 가운데 누가 봐도 이건 절망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마치 변 선생님 가정처럼 절망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있는데 그 가운데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힘이 넘쳐요. 그건 내가 하는 거 아니죠. 내 안에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주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그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그렇게 지키겠다. 나의 사랑으로.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 1절 다시 보세요. 나 유다는 야곱의 형제인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나의 형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분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종이라고요. 종. 하나님이신 그분의 종인 나는 부르심은 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에게 편지하노니 사랑을 얻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들,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들. 어떤 사랑입니까?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계속 되어져 왔던 그 사랑.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얻은 자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자들.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게 장막
장막을 치셔서 텐트 치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심으로 내가 어떤 자인지 깨닫고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은 자임을 깨닫고 참 소망을 가진 자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자들에게 내가 지금 편지한다라고 유다가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볼게요. 2절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긍휼, 자비라고도 하고요. 평강, 평안이라고도 하죠. 사랑. 원래는 헬라어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 다음에 너희에게가 있고요. 다음에 카이라고 해서 엔드가 붙어 있고요. 맨 마지막에 더욱 많을지어다가 있어요. 이렇게 헬라어 구조는 되어 있습니다. 긍휼은 구약에서 아주 자주 사용되는 신학의 한 이슈인데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자비, 그죠? 자비,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이야기. 자비는 어떨 때 유대민족들에게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였냐면 이런 거죠. 계약 관계에 있어요. 계약 관계에. 뭐 한국에선 갑을이라고 하는데 갑을 말고 뭐 A하고 B하고 어떤 계약 관계에 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B라는 사람, B가 A에게 뭐 예를 들면 채무가 있다든지 뭘 해야 되는데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죄를 물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죄가 없다 하는 것이 자비예요. 탕감시켜주는 거. 우리가 죄인인데 너희 보고 죄 없다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죄인인데 너에게 죄 없다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이걸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인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죄인인 줄 모르면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참 긍휼과 자비가 아닌 거예요. 머릿속에서는 제가 죄인 맞는데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니까 저 죽으면 천국 가겠네요? 너 생각하는 그 긍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죄인이 맞습니다라고 생각할 때 그럼 내가 죄인이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계약 당사자니까. 어떤 책임입니까? 사망, 죽음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사망이 이 책임에서 벗어나서 너 죄인 아니야? 의인이야? 라고 해주시는 게 자비란 말이에요. 평강. 히브리어로 뭐죠? 샬롬. 그죠? 이 샬롬은 어떤 경우에 쓰이시는 겁니까? 평안할 때다. 그죠? 어떤 평안?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무언가가 무너진 것이다. 그죠? 죄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단절되어져 있던 게 없어진 거예요. 그죠? 평강, 화평, 화목 다 같은 말. 어떤 걸 통해서? 자비를 통해서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사랑, 아가페입니다. 아가파오, 헬라어로. 그런데 이 긍휼과 사랑, 평강의 기초가 되는 근거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안 쓰고요. 보통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은혜와 평강 이렇게 써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이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아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은 늘 페어로 세트로 다니는 건데 여기에는 은혜가 빠져 있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나중에 미리 읽어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은혜를 잘못 받아들인 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은혜를 잘못 쓴 것이 있기 때문에 은혜라는 단어를 안 쓰고 있습니다. 긍휼과 평강, 이 기본이 되는 것이 사랑이다. 어떤 사랑? 아까 말씀드렸죠. 1절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왔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너희에게 있어. 긍휼, 평강, 사랑이 너희에게 있어. 근데 더욱 많을지어다. 많을지어다. 이런 분위기를 보면은 뭐가 생각나셔야 돼요. 창세기에서. 많을지어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시죠?
뭐라고 하셨어요? 창세기로 갈게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죠? 똑같은 구절이 또 나옵니다. 언제 나오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나와요. 새 창조 이후에. 다시 볼까요?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충만한 것, 풍성한 것, 번성한 것 이런 느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헬라어 이게 그대로 70인역에 그렇게 쓰였어요. 그렇게 갖고 있어요. 그러면 풍성해야 된다 그죠? 충만해야 된다 그죠? 번성해야 된다 그죠? 번창이 뭐 이런 단어. 좋은 말이다 그죠? 사업할 때 이런 거 많이 씁니다 그죠? 내 미약은 네 시작은 심히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거 그거 보고 아멘 하고 그런 얘기 아닐 텐데 그죠? 풍성 충만 번창 번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충만해라. 베드로도 조금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 평강, 사랑, 이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베드로 후서에서 그 대답을 줍니다. 베드로 후서로 가겠습니다.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무엇을 통해서라는 수단을 이야기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인지를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온몸으로 전인적으로 깨달아 알아라. 그것으로 이것이 너희 내 삶 가운데 충만해져라 더욱 많아져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네요. 베드로는 그죠? 하나님과 그리스도라는 것. 이 부분 우리 김영수 목사님이 에베소서 설교에서도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책도 소개해 주셨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 아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다는 것이 내가 어떤 자임을 알고 있어야 하나님의 자비가 되는 것. 내가 하나님과 화목 안 했을 때, 평안을 안 가졌을 때의 상태가 어떤 것인 줄 아는 사람이 평안이 소중한 거예요. 전쟁이 난 자리에 있는 사람은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압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평화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면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광야의 시간들이 광야 교회예요. 근데 누구에게? 너희에게, 이 너희에게가 아까 1절에서 뭐라고 했죠?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 했죠?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부르심을 받은 백필식이다. 부르심을 받은 김영수.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11절 다시 보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게 서게 하려 하사. 오직 부르시는 자의 마음에 달려있게 하게 하기 위해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 에서인가요? 야곱. 내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부르셨는데 왜요? 창세전부터 부르셨는데 사랑하셔서 그게 우리가 잘생겨서 예뻐서 그런 거 아니고
우리가 잘난 짓을 많이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서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소.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에베소서로 가볼까요? 에베소서 창세전 언약입니다. 1장 4절부터 6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 우리의 뭐가 있나요? 우리의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뭘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찬양이 있냔 말이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워요. 나중에 이번 주일에 목장에서 나누겠지만 힘들고 어려워요. 목사인데 막 불평불만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 주님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제 삶 가운데 침투에 들어오셔서 완성으로 끌고 가시는데 이 완성을 향해서 끌고 가시는데 그 보존해 가시는데 그 사랑을 내가 정말로 깨닫고 있다면 알고 있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내가 알고 있다면 제 입술에서 어떻게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을까요?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평강을 찬양하시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탄코 우리로서는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신 자로 만들어 가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찬양의 노래가 됩니다. 우리의 참회의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보존하심이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냥 놓치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귀한 자들로 정말로 부르심에 합당한 이름을 가진 자들로 주님 저희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하신 그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자비와 은혜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네요 를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에 숙인 세워지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땅에 부르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